약 500년 전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주 어렸을 때, 그때는 우리 잘 아는 대로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리는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적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도 그 옛날에는 멀리 먼 동리에서 짖는 개 짖는 소리도 들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밤이 되면 아주 적막한 건데,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어렸을 적 얘기입니다. 그의 학창 시절에는 독일에서는 고등학생쯤 되면 노래를 잘 부르는 학생들은 남의 집 창문 앞에 가서 창문 밖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학비를 마련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르는 노래가 너무 엉망이든가 아니면 창문 안에 있는 주인이 좀 성품이 곱지 못한 사람인 경우에는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서 돌을 던지기도 그렇게 쫓겨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마틴 루터가 어느 부잣집 창문 앞에 가서 자기 딴에는 목청을 돋우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부르기 시작하는데 체격이 크고 무섭게 생긴 사나이가 창문을 확 열더니 밖으로 나와서 루터를 쫓아오는 겁니다. 루터는 냅다 뛰어서 도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험상궂게 생긴 이 사나이가 아마도 자기 노래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주먹질이라도 하려는가 생각해서 루터는 열심히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험상궂게 생긴 사나이가 더 힘이 많아서 루터가 아무리 도망을 해도 더 이상 도망하지 못하고 그만 붙잡혔습니다. 빠르지 못한 루터가 붙잡힌 그 순간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사나이는 루터에게 큰 돈 뭉치를 내놓으면서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가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 아주 마음 따뜻하고 좋은 그 배려의식이 있고 젊은이를 도와주는 그런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두고두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을 내가 왜 의심했던가? 왜 믿어야 할 분을 내가 왜 믿지 못하고 겁이 질려서 도망을 했던가?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믿기 어려운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어려워서다 라고 철학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어느 쪽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그저 남의 말을 다 믿고 믿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 얼수룩한 사람 이렇게 취급을 하고 이 말도 안 믿고 저 말도 안 믿어요.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 그렇게 생각해 온단 말입니다. 그 자체, 그 분위기 자체가 아주 큰 죄악입니다. 자, 어때요? 믿으면 내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고 믿지 않으면 똑똑한 것 같고 반항하고요. 우리의 심정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마는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의심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처럼
그래서 왜 의심하느냐고 물으면 심리적으로 추구하면 순종하기 싫어서, 교만해서, 아무에게도 내 존재감을 맡기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리학자의 말은 상당한 일리가 있어요. 왜 의심이 많을까? 이건 그 마음속에 자기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 그걸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하면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순종하기 싫어서 의심한다. 내 존재감을 위해서 의심한다. 이것이 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믿고 삽니까? 언젠가 한번 믿을 수 없는 사람까지도 믿는다 하면 그 순간 내 존재감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어수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 사회의 풍조가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못 믿을 것을 믿으며 살다가 절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믿을 수 있는 자를, 마땅히 믿어야 할 자를 믿지 못함으로 해서 불행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모든 지식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진리, 모든 지식의 근본은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능력의 기초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지만은 다 의심하는 것 같아도요, 다 상당한 부분에 믿고 사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믿는 만큼 사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서로 믿고 일하고, 저분이 아는 것을 내가 믿고 따르고, 가르쳐준 진리를 믿고 내가 힘을 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다 깨지고 맙니다. 믿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물론 의심입니다. 의심의 뿌리는 원죄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할 때 의심은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원죄에 속합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범죄하는 맨 그 뿌리, 그 근본이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묘한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으리라. You surely die.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의심하는 걸 보세요. 죽을까 하노라. 살짝 돌려놓잖아요. 요거의 의심이에요. 반드시 죽는다가 어째서 죽을까 하노라로 바뀝니까? 이런 의심이 이런 모든 악의 근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불행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가시는 정신적 고통 중에 가장 큰 것이 믿어야 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야 한다 하면서 믿어지질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만나보았어요. 부부간에도 사이가 나쁘고 다투고 이러다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없을까요? 이 사람이 거짓말만 안 하면 살겠습니다. 믿을 수 있으면 살겠다 이거예요. 요 마지막 말 한마디라도 진실하면, 그게 믿어진다면 살 수 있겠다. 그런데 잘못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는 말도 믿을 수 없어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믿어지지 않아요.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남을 얘기하지 맙시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많은 날 믿어보려고 했지만 나라는 존재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결심해도 안 돼요. 맹세해도 안 돼요. 그 많은 시간 시련을 나가면서 깨닫고 뉘우치고 했는데 아직도 이걸 못 고쳐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냐고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아요. 이 고통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나를 못 믿으니 남을 못 믿지요. 누구도 못 믿지요.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나의 존재는 이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건 병든 영혼의 마지막 증상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세 모양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아버지인데 믿음 없는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면서 고생을 하는데 이걸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아마도 산 밑에는 9 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곧 산에서 내려올 때가 됐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까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깨끗해질 겁니다. 기다리세요. 이랬더라면 차라리 좋을걸. 이 제자들이 말이에요,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둘씩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내쫓은 경험이 있거든요. 병자를 고친 경험도 있거든요. 요 경험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생각을 해서 9 제자가 전부 시도하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보고 나가라. 그래. 안 나가요. 나가라 하면 소리 질러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일 있습니까? 이거 참 답답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기도하고 아멘 하자마자 깨끗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 끝난 다음에 더 소리 지르면 이건 좀 난감합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붙들고 한 번씩 다 해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 귀신아 나가라. 이 9 제자가 다 했지만은 결국은 아이 귀신은 나가지 않았어요. 그 아이 아버지는 실망을 했죠. 본래도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지만은 거기서 고치지 못함으로 해서 실망감이 크죠. 절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마저 또 이렇게 하니까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는 이제는 정말 아무도 믿을 수가 없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어린아이의 아버지로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실망했으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당연히 그래야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는 되게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소리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추호의 의심도 없는데 오늘까지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온 이 사람의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마저 의심하는 거 나무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실망하다가 예수님께 와서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아주 의심과 절망으로 아주 쓰러진 인간의 모습을 말합니다.
너무 속았어요. 많이 속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나 자신까지도.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가서야 이 어린아이 아버지가 정신을 차려요. 죄송스럽고 예수님마저 믿지 못한 데 대한 두려움, 또 혹은 그건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니까 크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 성경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주소서, 내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소서, 항상 자기의 약한 믿음을 의식하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믿음을 도와줘서, 믿음을 도와주소서, 그런 말입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5절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위대한 믿음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줄 알았으면 기도해야죠.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아주 확실하게 깊은 경건에 들어가야죠. 기도해야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많지만은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약한 믿음을 도와주소서. 병든 믿음을 고쳐주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보다 절절한 기도가 없는 줄 압니다. 이게 두 번째 사람이고요. 세 번째 사람은 여기 맹랑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깨끗하게 고쳐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은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조금 더 읽어내려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째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가 그거에 부연을 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가 아니고 한마디 더 있어요. 마가복음 6장 7절,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귀신이 나갔는데 왜 오늘은 안 나갑니까? 그때는 내쫓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왜 능력이 없는 겁니까? 전에는 귀신이 내 말에 순종을 했는데 오늘은 귀신이 왜 이렇게 발악을 하는 겁니까? 그때는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왜 이제는 초라해졌습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간 일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것도 줄을 달면 이 사람아, 내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할 때 너희들은 산 밑에서 잠만 자지 않았느냐?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은 자서 눈 부비고 나오다가 이 귀신 내쫓을 수 있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나? 기도 외에는 안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제 했더라도 오늘은 안 된단 말입니다. 어제는 능력이 있어도 오늘은 능력이 무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제는 믿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의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기도가 없었거든.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하나님에게 우리의 심령에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이긴다. 그날 그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야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하고야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고 기도하고야 의심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믿음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이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제가 확실한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겁니다.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저기에 빌라도가 있고 지금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데 십자가를 질까요 말까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말은 간단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밤새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체포될 때 예수님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건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한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저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이에요. 가야바도 빌라도도 로마 군인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원하시는 십자가입니다. 그런 거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진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이 고난 아버지의 뜻이요. 이 질병 아버지가 내게 베푸는 사랑이요. 이 시련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은사요 축복이요.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그 응답의 결과로 십자가를 집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깊이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보면 작은 믿음, 큰 믿음, 흔들리는 믿음, 위대한 믿음. 어떤 때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노라 말씀하기로. 메가스피스티스,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 믿는 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의심하는 것 같아도요,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교회 나오실 때 차를 운전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하고 차를 같이 가면서 서로 믿고 가는 겁니다. 신호등을 믿는 겁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위험한 가운데서 서로 믿고 사는 겁니다. 잠시도 의심한다면 한 발짝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 믿는 것입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위대한 것은 그 뒤에, 그 높은 곳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는,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주세요. 바른 믿음을 가지는 순간 거침없습니다. 모든 것을 소화하고 모든 것을 바로 보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사역을 믿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믿음의 위력이요,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